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8절로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미가서 7장 1절로부터 이제 7절까지가 사실 이제 6절까지를 보면은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모습, 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7절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 8절로부터 13절까지가 이제 그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7절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갖고선 이스라엘이 부패했고 이렇게 너희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 부패 속에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해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파멸밖에 없더라도 그래도 이제 8절로부터 어떻게 해요? 10절까지가 회복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 7절이라는 것이 이 앞에 단락에 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단락에도 붙게 하는 중간에 가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단락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래서 7절부터 시작되는 걸로 나와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7절이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회복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거라는 것은 확신, 이 미가의 확신이에요. 이 어려운 속에서 지금껏이 뭐냐면 심판의 먹구름, 그거에 대한 어두움을 얘기를 했잖아요. 심판에 대한 그 얼마나 파멸밖에 없다. 아, 재앙이다. 아, 망했구나 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회복시킬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8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이 심판의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게 미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벌써 살펴봤던 요엘서나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죠. 뒤로 갈수록 우리가 보면 나훔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가리아도 있고 학개도 있어요. 말라기도 있는데 다 심판을 얘기하고 심판 끝에 또 소망, 회복될 걸 얘기하는데 그 회복이 얼마나 느리겠어요. 이게 이들이 멸망한 후에도 한 700여 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때까지 소식이 끊어진 거잖아요. 우리로서는 이 당하고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이게 세대가 바뀌어가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잖아요. 45억 년 지구의 역사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엔 더 짧다고 생각했는데 우주의 역사가 뭐 130 수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천문학자나 이런 분들이. 근데 그것이 한순간이죠. 사실은 영원에 비하면. 그러나 우리로서는 하루살이나 같은 인간인데 30년, 1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지금 당장 벌어지지 않는 일, 1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선지자들이 다 심판과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멸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낀다 이 말이에요. 귀도 안 기울여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리고선 내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해서 정결하게 회복돼야지만 공의가 제대로 서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같은 잣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일방적 편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심판을 하냐? 그거는 심판 후에 회복과 구원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징계하는 것은 그 징계로 해서 애를 팽개쳐버리고 자식을 잘라내고 파멸로 끝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내 자식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잣대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그냥 가서 그들에게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그냥 임해드는 거죠.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볼 때 엎드러지니까 이제 아이고 잘 됐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엎드러지고 멸망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요. 이방으로 끌려가요. 집 밟혀요. 그럴지라도 나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구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진노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응?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 열방 민족을 향해서 나를 옹호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붙들고 광명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던 자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입도 못 다무는 겁니다. 응?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뚫린 입으로 이 말 저 말 다 해야 됐지만은 이제 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같이 돼요? 거리의 진흙이라는 게 못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무참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이게. 어? 그거를 이제 처지가 바뀌고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확신이에요. 지금 현실은 굉장히 어두운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여호와에 대한 의지와 확신,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한 이런 노래는 사실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의 11편, 16편, 23편, 27편, 125편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언약을 한번 맺은 거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 일관되게 끊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 손목을 붙으셨는데 내가 손목을 뿌리치고 내 멋대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손목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세 언약으로 그걸 이뤘고 다윗 가문에서 다윗 언약으로 그걸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징계와 순환은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기에 대한 정말로 대단한 이런 믿음이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 그래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견인차처럼 끌고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징계와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이렇게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멸망해서 하나님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 거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복이 약속이 된 것이 7장 11절로 13절입니다. 7장 11절로 13절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우리가 사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참 복이지요. 근데 여기 성벽으로 이게 나온 것은 그 원문을 보면은 사실 성벽은 원문은 다른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성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포도원의 그 벽이 있죠. 담. 그 다음에 양우리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울타리, 담벼락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성벽, 정말로 도시 간의 외적에 침입한 성벽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죠? 포도원에 혹은 하나님이 양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돼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는 그것이 다 파괴되고 이방 열방 민족에게 다 밟히잖아요. 포도원이 허물어졌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날에는 우리 여기 보면은 전 세상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다 돌아와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들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아수르가 저 위쪽에 있죠. 애굽은 남쪽에 있죠.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시 애굽에서 강과 바다와 이산, 저산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포로로 흩어졌던 모든 온 열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그 살았던 그런 땅 어떻게 되죠? 13절 그 땅, 이들이 돌아오고 남은 그 땅은 어떻게 돼요? 그 죄인들이 거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그 죄로 인해서 그 땅이 오염되고 더럽혀진다는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땅은 세상의 땅, 그 땅은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처럼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종국에 마침내 그들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 약속을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느리게 이루어지는 거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현실이 암울하고 어둡지만 그러나 소망인 확실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믿음, 미가와 같은 이런 놀라운 믿음에 여기에 거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